예, 성찬 예식 때문에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 아침이니까 뭐 직장 갈 염려도 그렇게 없고 좀 약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1시간 2시간 설교할 것도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은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5장 24절, 아마 5장 24절은 우리 특별히 미국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으로 인한 인권 운동,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소수계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196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을 흔든 말씀이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참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무엇이라 그러면 이 상상력이나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문학적 상상력, 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어떤 작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는구나. 이 정의와 공의가 끊이지 않는 그 한 시대의 그 사회의 강같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깨우치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게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뭐 목자 그러면 지금 목자구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 목자는 일자 무식군입니다. 그죠? 그 당시 목자가 글을 배우거나 정규 교육을 받는 건 일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말하면은 일자 무식군. 말 딱 들어보면은, 여러분 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말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 학력이 없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들어보면은 전혀 어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런 언어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규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볼 때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마 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의 말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름도 없는 그 유다 드고아에서 목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의 그 불의를 보고 그 사회적인 범죄를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도 산당을 나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은, 어떨 때는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는 이런 말씀, 바로 이 말씀이 5장 24절 말씀이 우리 선지서에 흐르는 사랑과 정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사랑이고 아모스가 정의였다면 이 정의의 한 축을 세우는, 정의의 한 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그래서 이 5장에는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에 앞에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자, 대표적인 도시 베델, 길갈. 자, 이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도시인데, 특이하게 브엘세바는 남쪽에 남유다에 있었던 광야 지역에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징적인 도시를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죠. 베델로 가지 마라. 자,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통적인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의 남쪽의 예루살렘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원래 있었던 도시가 베델이죠. 그 베델에 산당을 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섬겨서 예루살렘과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 정한 도시가 베델과 단이었습니다. 그 베델은 그러니까 아주 가장 중요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자,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혹시 아십니까?
루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말을 따지려면 저 야곱까지 가야 됩니다. 야곱이 원래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나고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늘에 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루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평생 이제 헌신하며 살겠다고 맹세했던 곳이 그곳이 바로 루스인데 이름을 바꿉니다. 벳엘로. 자, 벳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할 때도 벳이 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그러니까 벳은 다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원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곳인데 이게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여로보암 1세가 베델을 종교적 도시로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찾고 고작 해봐야 자기들 종교적 심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맥락으로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그런 도시로 가서 혹시나 그곳에 용한 사람이 있는지, 혹시나 그곳에서 내 일이 좀 잘 풀리는지, 우리 좀 약간 확대해서 해석하면 옛날 점쟁이들이 이번 달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맨날 동쪽으로 가는 그런 행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길갈로 베델이나 길갈로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거기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에게 너희들의 삶을 맡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삶의 한 축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찾는다는 말이 그냥 이래 여기 문 열어보고 있나 없나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샅샅이 수색한다 그런 말입니다. 숲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철저히 찾아보는 거다. 이 뭐냐면 하면 대충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니고 정말 여호와를 찾고 그걸 한번 찾으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해서 그날 밤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런 그 자기 엉덩이 뼈가 부서져도 여호와를 놓지 않는 그런 간절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하나님 한 번 두 번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도 하는 것 않고 성경 한 번 두 번 읽어보니까 내용도 좀 어렵고 내 비즈니스한테 별로 도움도 될 것 같지 않고 안 되겠네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놓지 않겠다. 그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글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한번 찾겠다.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이 말씀인데, 자, 이런 말씀의 모든 맥락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다 애가입니다. 애가 다른 말로 하면 장송곡이죠. 장송곡은 언제 부릅니까? 사람이 죽어서 우리 운구할 때 부르는 노래죠. 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장송곡을 불러라. 이 말은 그 나라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말할 때, 아모스 말할 때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거의 같은 시대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부국강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시대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제일 좋은 왕이죠. 그 나라 땅을 넓혔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살게 했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까지도 다 풍요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죽은 나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 볼 때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좋고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반드시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여로보암이 있을 때 가장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장송곡을 불러서 이 나라가 죽은 것이다. 아니면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장송곡을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이 세상에 부유하고 불의를 통하여서 강대해지고 악한 것들을 통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 그거 일체 우리가 뭐 부러워하거나 그걸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장송곡을 부르는데 뭐 오늘 내용을 일일이 다 보긴 어렵고요. 요 21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아까 말했죠. 베델도 있고 단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왕성한 활동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절기들도 미워하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회도 있었습니다.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말하면 부흥회도 했겠죠. 자,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우리 말하면 추수감사일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너희들이 모이고 집회하는 것도 싫어한다. 자, 이게 어찌된 연고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라. 자, 이 번제나 소제를 잘 드리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있을 조차로, 그 책이 무슨 책이죠? 레위기. 레위기 자체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릴까, 그런 것을 기록해놓은 책이 있는데조차도 북이스라엘이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어린애들, 주일학교 어린애 표현으로 말하자면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주일학교 애들이 이거보다 더 쓸 수 있는 더 강한 표현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자, 23절, 너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내용이 뭐였죠? 제가 432일 거꾸로 1, 2, 3, 4라 말했잖아요. 외우기 쉽다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노래도 하고 악기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다. 자, 찬양도 안 들으시겠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성회로 모이는 것도 싫다.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도 싫다. 화목제도 싫다. 다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24절에 나온 거죠.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나 자신이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영원토록 한쪽에서 이 말을 우리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물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이 스펙트럼,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로 어느 한 국가의 그 독재자가 독재 정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는 그때 정의와 공의는 그 국가와 독재자의 저항에서 맞서는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불의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교회와 각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로 국가에 저항하는 그런 사회와 그런 사회적 정의와 공의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넓은 데까지. 그러나 그러면 독재 정치가 아니고 뭐 종교를 핍박하고 우리 신앙을 핍박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자,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펙트럼이 저기서부터 저까지 다 정의와 공의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우리가 독재나 종교 핍박이 없는 삶에서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 그러면 어떤 사람 벌써부터 막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뭐 우리가 나가서 뭐 화염병을 던져야 되냐?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극단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 삶을 볼 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걸 이렇게 불법을 쓰면은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우리말로 하면은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배신하지 않는 것.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인기를 주지 않아도 묵묵히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아무리 집회를 많이 한들, 제사를 많이 드린들, 성가대 찬양을 노래를 그렇게 잘한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리치아라. 우리말로 안 듣겠다. 제발 좀 그 입을 다물어라. 제발 좀 그런 모임 하지 마라. 그런 아주 과격한 말입니다. 자, 절기, 성회, 번제나 소제, 찬양, 이거는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치워라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났느냐? 그 북이스라엘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삶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린 것이 헛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한 사람의 성도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영향력이 적을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좀 우리가 불편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참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게 어렵죠. 내 사는 삶도 빠듯한데 내 앞가름도 잘 못하고 하는데 내가 뭘 희생하고 양보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진짜 희생과 양보죠. 그게 진짜 십자가의 전신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있을 때 종교 행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도시마다 뭐 행사하고 이런 행사하고 저런 행사 다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 북이스라엘인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 북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는구나. 종교적 르네상스를 이루었다. 이 종교적 지금 극단치 전성기를 이루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송곡을 불러라라고 말. 완전 180도 다른 지금 양상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지 않았고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두 축은 여호와를 찾는 것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한치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고 끝까지 여러분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8월달이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지 않는 또 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시절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아모스 5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면서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끝까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강대함, 불의와 불법을 통한 그런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일체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며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김형만 장로님이야 많은 환우들이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한 주 남은 썸머서클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다음 한 주 기간 동안에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썸머서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8월에 있을 유아부부터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부흥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여호와를 찾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